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스포츠의 야구 경기가 참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라면 진출하고 싶은 무대가 있는데 그건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라는 이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하는 선수라면 꼭 거기에 한번 발을 디뎌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사회인 야구단에 속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야 말로 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기사에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이란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마침 콜링을 받아서 거기에서 운동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나이가 34살입니다. 그럼 거의 이제 야구를 정리할 때인데 그 메이저리그에 한번 가보고 던지고 운동하고 싶어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봉도 포기하고 또 자기의 안정적인 상황도 포기하고 그 계속 기다리면서 접촉을 한 결과 마침내 미국 야구단의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그런 구단에 부름을 받아서 던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정식 메이저리그 선수도 아니고 던질 기회를 얻는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 그의 도전과 열망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열망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열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도 이루고 또 좀 채워지고 하니까 주를 향한 그런 열심들이 소나기에 콕 잡았던 손이 풀리면서 이제는 웬만큼 마음에서 이러한 열망들이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내려놓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온 우리들, 또 평생 주를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지난주 사도행전 1장의 초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2021년도 성령 행전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콜링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성령 행전으로 부르신 일들에 관하여 과연 우리의 가정과 나는 어디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관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설 명절 지내시느라 전부 치느라고 다 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설 명절 전을 붙이는 이 사명 가운데에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러한 일들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이 왜 이 말씀으로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지게 부어지게 하는 통로를 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듣게 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때 이전에는 만지지 않았던 그런 삶의 영역들을 만지면서 누리는 더욱 새로운 은혜를 우리 자신과 교회가 경험하도록 주시는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이 고대함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이전 50년 역사에 경험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얼굴빛에 모세가 주님을 경험한 그 환한 얼굴에 다른 거 소유하지 않아도 뿌듯하고 감사한 그런 예배자로서 12월 한 달을 맞을 수 있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전에 예수님의 초대에 전원 동참하여서 그 은혜에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편의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콜링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 제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그 야구 선수가 가지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가정과 직장 일터 안에서도 정말 콧노래가 나올 만큼 그러한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성령 행전의 콜링 부르심에 꿈을 꾸고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 우리 6절과 7절 제자들의 비전을 담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했습니다. 꿈의 무대, 성령 행전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 예수 비전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그들은 지금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복받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이 앞에 나온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어라는 단어는 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한 번 예수님 이때입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여러 번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셨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해지고 우리가 잘 사는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를 계속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고통, 고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너희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영광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주님 저에게 주실 복, 저에게 주실 자리가 있습니까를 지속적으로 주님께 조르는 모양새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그 때와 시기를 알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는 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왕위에 등극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대요. 그러니 신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올라가고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 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예수의 비전에 동참하라, 성령의 비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누리다가 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길로 빠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로마의 압제가 너무 극심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전봇대에 사람을 태워서 거기에 매달아 놓을 만큼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고 손해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자리를 하나 주님께 청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진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로서 그들이 관심 가져야 될 그 비전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적으로 주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그들 앞에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예수의 비전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청사진과 같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관통하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성령 행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누가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맨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실망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 3년 동안 행하며 바라보았던 이적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증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역사, 예수의 비전을 믿고 따랐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전이 사도행전을 읽은 우리는 알 수 있는 바가 예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고 헌신하고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비전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다 이루어지고 모든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에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다 이루셨고 오늘까지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서 7장에 보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가 놀랍게 이루어져서 수천 명의 복음의 역사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의 내용에 보면 온 유대와 흩어져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적대 민족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에 보면 세 번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비전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내신 이 일들의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 그 은혜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일어나고 말씀드린 옥토가 흔들리며 착고가 풀리고 눈이 회복되어지고 또 질병이 낫는 이 일들을 그와 예수님과 비전을 가지고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바라보셨고 이렇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놓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동역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 보이는 것을 따라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비전을 따라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고 바로 예수의 비전에 바로 성령 행전에 동참해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로드맵, 성공 방식도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10년 전에 있던 기업의 경영 윤리, 경영 마인드와 경영 철학들이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기업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때는. 그러나 함께 세워져가는 상생 기업, 환경을 세우는 기업,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공 방식들은 다 시들어가지만 예수 비전은 영원하고 예수의 비전에 하나님은 축사하여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닌 예수 비전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열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비전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예수 비전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비전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내 것 한번 좀 세워놓고 교회를 하려다 주님이 잠깐 흔들면 다 무너지고 그때서야 돌아온 허송세월한 시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님께 일찍 돌아올 걸 후회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지 가운데 변치 아니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삶의 어려움에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중에 예수 비전을 따르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 길지만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도 믿어지지 아니한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 그 보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명절을 지내며 우리 가족의 구원되어지는 역사에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친족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들도 그 보증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짐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그 보증으로서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이제 2000년 전에 마무리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뿐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와 열방까지 미쳐지게 되는 바로 거기가 우리의 밥이요 또 우리의 먹이로 우리의 터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의 꿈을 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비전으로 우리는 어느새 저 몽골을 꿈꾸고 있고 어느새 이 지역을 넘어 바다를 넘어 몽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저 중국, 저 미국, 저 유럽의 무너진 교회들에게 우리로 다시 나아갈 예수 비전에 확장된 일꾼으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저 영국과 미국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국은 역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 선교의 이 교회들이 다 무슬림에게 팔려가고 술집이 되어지고 영화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저 앞선 나라들이 이미 세상에 팔린 교회가 되어서 지금 영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아가 있는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이 나아가 있는지, 미국에 얼마나 많이 나아가 있는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향한 믿음의 꿈, 예수의 비전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열방을 향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관심이 있는 이 세계 비전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품어야 되면 마땅하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의 비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성도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들이 지금 베트남에 계시고 캄보디아에 가서 살고 있어요. 예수의 비전을 품으니까 그들로 이 땅이 좁은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남은 인생, 또 우리의 재능과 재력을 바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게 만드는 열망이 그들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어디 캄보디아 갈 꿈을 꾸었겠습니까? 예수 비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이 글로벌한 비전, 또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저 몽골 그 어느 곳에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 행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의 꿈을 꾸십시오. 예수의 비전과 함께하면 틀림없고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려고 계획했던 일이거든요.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드리십시오.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재능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함께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지금 직장, 취업, 학업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열방을 꿈꾸는 그곳을 향하여 일하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단련하셔서 바로 그곳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주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이 시간 차이를 염두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셔서 이 열방을 향한 예수 비전에 쓰임받는 꿈을 꾸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밑에서 살아가지고 한 사람이 결혼해서 5명의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신방 중에 만난 어느 장로님은 손주들이 17명의 천국을 이루셨다고 자랑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벌써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를 통하여 한 민족, 여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씨앗으로 바로 여기에서 싹이 트게 지금 성령으로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품은 자, 바로 이 지역 넘어 마게도냐 성도들이 손짓하는 그 손길에 마음을 헤아려 바로 그곳에 위치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성령 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이에요. 한 사람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의 비전을 온 세계 만방에 지도자로서 모든 믿음의 꿈을 꾸라 말씀하시기에 올 한 해 성령 행전에 모두가 동참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행전에 동참하시어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 꿈의 통로예요. 성령 행전으로 우리는 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행전에 동참하는 자의 가슴에 품을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흘러넘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어 예수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권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이 영어로서 원형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나미스라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권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지칭할 때 쓰는 그 권능이에요. 그래서 70인 전도들을 2명씩 파송했을 때 나갔다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귀신들이 쫓아나고 눈먼 자가 보고 앉은 배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뻐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 영혼, 예수의 비전을 향하여 수고한 그 영혼들의 삶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지켜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준비하면 그 권능 있는 역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따로, 내 욕심 따로 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세상 성공 방식과 세상의 소리들에 집중하느라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정말 급하여 어쩔 수 없을 때 성령님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늦은 기도가 우리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켜갈 때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직장, 일터, 또 여러 사업장, 질병의 모든 문제 앞에 구할 것은 먼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소송케 되어진 역사가 있어요. 에스겔 38장의 성전문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무릎과 다리로 꽉 채워졌을 때 그가 온전한 비전을 보고 온전히 일어섰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삶에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수고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할 정도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비전에 동참한 그 증인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주신 바가 있는데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기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능력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도구로,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자꾸 끌어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절로 오시고 저절로 은혜 베푸시고 저절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방하여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받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의 비전, 예수의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치료되어지고 나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전의 현장에 있어지십시오. 예수의 비전의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행함, 헌신, 그 도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영혼 회복과 말씀의 각성, 위로와 격려, 또 소성케 되어짐, 삶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께 붙들린 영혼으로 주님의 비전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보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실천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설날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일생을 다루는 이 기독교 방송 이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도가 그의 목회 철학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르쳐 지키기까지 가르치라. 배운 것은 많은데 행하지 못하고 예수 비전을 품었는데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로 예수의 비전을 품고 거기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복받기를 구하는 그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다 흩어져 열방으로 나아갈 때
각각의 처소에서 은혜가 나타났지 자기 집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행전은 내 마음이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은 몽골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기서 기도해도 내 아들의 직장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내 딸의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비전을 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의 비전을 알리신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리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바로 지금이 행할 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예수의 비전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학생이면 그 학교에서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면 그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붙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해 또 그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건강의 때 가장 좋은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한 영혼을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해 놓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외쳐 가보았을 때 그들을 환대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는지 모르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갇혀 구원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 주님의 시선은 바로 강물 넘어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넘은 그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작정한 영혼, 그 다음에 있는 그 가정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한 영혼 작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이 시작도 한 영혼을 작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운 때 그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줄 자가 우리들인데 어렵다고 우리의 사역을 놓아버리면 그들은 영영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찬 섬김 사역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방학이라는 시간으로 놓았지만 그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녹여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의 꿈을 꾸시어서 이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는 저 몽골과 세계 열방을 꿈꾸는 이러한 주님의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는 성령 행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